예수를 소망하는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나눔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의 노년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노년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리고 나의 치의 핍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하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경멸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요즘 특히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회가 한 목소리로 예배를 중단하라고, 잠시 멈추라고 하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때도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것이 마치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배를 금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의 예행 연습처럼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네.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향해 봉사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필요에 대해서 마치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저 돌보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서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 아직 멸망이 무엇인지, 그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사회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것은 없지요.
세상은 그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마치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 그것은 바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요,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걸 가장 원색적인 말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집착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의 신은 뭐다? 배다. 배. 어떤 배? 이 배.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벗기고 보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왜 마귀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대꾸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자라가는데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잘합니다.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엄마를 갖고 놀려고 그러죠. 아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도 어색함이 없죠. 이런 작은 것만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떻습니까? 뭘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 무엇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벗어나서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하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자도 없어요. 오히려 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죄가 자연스럽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없죠.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죠. 다 치우쳐서 그저 뭐만 할 뿐입니까? 악을 행하면서 살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 그 악이 어떤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니까 거기에 제가 아마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죠. 나눔지에. 나눔지를 보세요. 나눔지에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그 빨간 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악이 어떤 악들이 있습니까? 혀로는 뭘 일삼아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뭐 하는데 빨라요?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결국 이 로마서 3장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13장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 삶의 주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주변들, 우리가 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바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경멸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것처럼 악한 태도를 보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망이고 이 땅에서 누렸던 그들이 추구했던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자기들 삶의 일종의 프라이드라면 프라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마지막에는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이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를 소망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첫째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웃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소망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소속이 어디냐, 내 삶의 중심이 어디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이 세상에, 그들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때에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뭐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이 주일날 여기 모이지 않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그죠? 인생을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합니까?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부터 혼란을 겪습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가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덧입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유인 거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나 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잠시 잠깐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지막은 부끄러움 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나라를, 그냥 온 세계를 지금 근심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막 몰아넣고 있는데,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해요. 이런 때, 바로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잘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야 돼요. 이런 때 그냥 같이 그냥 휩쓸려서 같이 염려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노 중이라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그죠?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우리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사회와 이웃을 향해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인 거고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도 갖지 못하느냐고 비난할 일은 아닌 거죠.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구원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강이 임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3장 마지막 절을 알죠?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 서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하죠. 자, 주 밖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주 안에 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 안에 선다는 것, 그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받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내 믿음의 선배들, 또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생활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움으로써 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찬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기도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죠?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휘저 놓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기력해서 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뭡니까? 나도 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 안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 안에 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4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어떻게 강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말씀. 첫째,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강조어법이죠. 무엇에든지, 그죠? 어떤 일에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참되기 위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기 위해 정결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주 안에 서게 하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굳건하게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흔들림 없는 삶, 예수 안에 서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소망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하루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